오늘날 우리는 영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환난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도 성장을 해야 합니다. 애써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고 그냥 믿어지는 믿음, 그냥 믿어지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죠?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것을 믿는가? 오늘 핵심적인 것을 나눠보면은, 첫 번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를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고, 우리 옛사람도 같이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 사람으로 옛사람을 버리고 거듭났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은 마음이 무거워지고 때로는 두려워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말씀만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7장,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죠. 두 번째, 누가복음 13절에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그런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랍고 두려운 말씀이겠습니까? 또 마가복음 19장에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반문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믿는 거 말고 또 다른 걸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렵고 답답한 무거운 심정, 그에 대한 해답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글자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냥 이해하는 그런 정도,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우리 삶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런 말씀들이 그대로 말씀대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는 자가 되고 부자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는 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그것이 다 해결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는 제가 서두에 무겁다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은 무겁지 않다고 했어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무겁고 안 무겁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에는 왜 이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은 이 성경을 쓰신 하나님이 이것을 강조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하나의 단어로 압축하면은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했는데 그 믿음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 없이 교회만 다닌다면은 그것은 종교 생활이고 율법 생활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깊이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에서 사랑으로 라고 했는데 우리 믿음이 사랑으로까지 가기 위해서 그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한 7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길지는 않습니다. 첫째로 시브리서 3장 1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보자의 그 영어는 픽스인데 이 뜻이 고정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로 딱 고정한다. 항상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말씀이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유행가가 있죠.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예수 생각, 떠오르는 예수 모습, 비할 길 없는 내 마음. 근데 이 유행가 가사 같은 그 말씀이 신약에 있더라고요. 자, 구약에 신명기 6장,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가 이렇게 늘 앉으나 서나 주님만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78세 된 할머니가 79세 되는 할아버지를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그 젊어서부터 담배를 지금까지 피우고 있는데 그것을 끊으려고 해도 도저히 못 끊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할망구, 당신이 담배를 끊으면은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할머니가 그런가요? 하고 그날 즉시 끊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은 의지의 힘보다 강하다는 것이죠.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구해서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삼집에서 7년을 봉사했죠. 그런데 성경에 어떻게 기록됐냐면은 그를 사랑할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 7년이라는 긴 세월이 그냥 순식간에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가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은 무겁지 않고 짐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늘 예배 자리에, 기도 자리에 말씀을 읽고 찬양을 읽고 찬양을 하고 그런다는 거죠. 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런 말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진리를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크신 우주 만물 창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시고 십자가에 주기까신 그 하나님의 얼마나 귀한지를, 그거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예수 믿은 것이 가장 잘한 일이다 라고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시편 107편,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한다는 것은 이제 그리워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이런 자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셔야 이 보이지 않은 영적 모든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까 알아본 마태복음 19장에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는 안 되지만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성령님께 도와주셔야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우리가 늘 깨닫고 있으면은 우리 처지와 형편이 어렵더라도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이 성령의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불을 한순간에 뜨겁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시간 속에 성령님을 바라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지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고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단계에서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엇인가요? 기도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문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께 앞으로 나가서 앉는 것부터 시작이 되죠. 살다 보면은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원통한 일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맞았을 때 대처하는 유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첫 사람은 먼저 그 사람을, 상대방을 찾아가서 모든 걸 다 화풀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꼭 참아가지고 화병에 걸리는 사람. 3번째 유형은 이 모든 것을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시편 109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그의 기도가 제게 되게 하소서. 하나님, 그 사람 연수를 짧게 하여 빨리 죽게 하소서. 그 사람의 직분을 빼앗아 타인에게 주소서. 하나님, 그의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하고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소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가 이 시편에, 성경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에 찾아가면 이게 이제 저주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들고 왔을 때는 이것이 탄원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모든 기쁘고 슬피고 고통스럽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와서 말씀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오히려 치료해 주시고 결국에는 그 원수를 포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통, 힘든 이런 것들을 진짜 다 털어놓을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특권인가를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화로의 여정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단계에서 어디까지 가 있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점검해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단계에 머물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